말씀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언정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정 목사님의 큐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명강이었죠. 제가 20년 전에 창세기 이 12장 본문을 큐티를 하다가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비판했던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여쁜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우리 여성분들 어떠세요? 다른 남자에게 나를 내줘? 이런 몹쓸 양반이 있나? 쌍것이 있나? 뭐 이런 이제 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욕을 해야 여러분이 공감이 되시잖아요. 이렇게. 예,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저렴한 용어를 할 때에는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실제 큐티를 하다가 아니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어. 그게 무슨 창세기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 믿고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이 여자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해? 예. 웃지 못하신 분 혹시 못 보셨나요? 예. 박신양. 예. 제가 꼭 그 대사는 한번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당신 내 여자야! 이렇게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절제할게요. 이게 또 눈총이. 왜 말을 못하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바보같이. 그러면서 내가 이런 남자는 되지 말아야지. 주여 내게 어여쁜 여자를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뭐 이런 이제 엉뚱한 적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큐티 세미나를 들었으면 이런 적용 안 했을 텐데.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그래요. 12장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20장에 또 그런더라고요.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 누이라고 속여요.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어. 근데 또 그래요. 누가?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또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속여서 왕한테 갖다 바칩니다. 이런 부전자전이 있나? 이런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또 이렇게 아들이 있나? 이러면서 역시 1세대의 죄가 2세대에 또 가는 거예요. 1세대 회개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설교하신 분들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바로 좀 이해하려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 믿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여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자로 되지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 땅에 뭐가 임했어요? 기근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순종해서 왔는데 기근이 든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와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부친의 사업을 한번 접었었죠. 하란에서 안정된 환경 버리고 왔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 왔더니 이 땅 주님이 자손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 바로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순종 후의 현실이 기근이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남방 애굽으로 피신을 간 거죠.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것 자체가 죄야라고 하는데, 본문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류하려고. 거류한다는 뜻이 뭐냐면 나그네한테 쓰는 용어입니다. 나그네가 일정 기간 머문다, 이걸 거류한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심중에 애굽이 더 좋아 보여서 간 것이 아니고 잠깐 나그네로서 생존 문제를 위해서 잠깐 거류하고자 나그네로 갔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노예나 외국에서 온 나그네는 인권과 생명의 존엄이 보장받는 곳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그래요.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해 숨죽이며 살아가는 삶의 연속입니다. 당시 나그네들은요, 각 지역의 왕적인 권력에 의해서 순식간에 노예로 전락당하기도 하고 소유물을 뺏기기도 하고, 여성들은 심지어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굶주린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또 다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뭐예요?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가 애굽 왕에게 주목을 받게 되면 나는 죽게 되고 아내는 빼앗기게 되는 일이 예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 예상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그대로 됐죠. 실제로 사례가 얼마나 예쁘는지 사례 아리따움을 보고서 애굽 사람들이 그를 취하여 애굽 왕이 그를 아내로 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은 버젓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일어났어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서 유부녀임에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이게 실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부릴 수 있던 불의요 폭력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절체절명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탈북민들의 상황이 꼭 이어갔습니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이 실제로는 여러분 56가지 계급으로 나눠진 거 여러분 아세요? 신분사회예요. 철저한 56가지 신분사회예요. 그 사회는 절대로 평등을 지향하지 않아요. 56가지 계급이에요. 그래서 그 계급 위에 있을수록 배부르고 등 따스하게 살아갑니다. 계급이 낮을수록 거기서는 정치적 자유도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어렵게 탈북했어요. 탈북해서 대한민국 왔더니 어때요? 이 땅에서 더 많은 소외를 경험해요. 상대적 박탈을 경험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 없는 탈북민의 현실이 꼭 아브라함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오늘 본문에서 본문 맨 말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냈다는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 20장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책망하신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 26장 이삭한테도 하나님이 혼내지 않으세요. 본문의 포커싱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당시 불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족장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엄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 맥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쪼다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고충을, 그 모든 면면들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신앙의 도리를 따라 삶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당장 성공과 형통을 보장하기보다는 삶의 또 다른 어떤 지점에서 그 신앙과는 너무나도 모순되는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또 다른 지점에서는 현실의 모순 지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요. 잠깐 애굽에 거류하려고 했는데 애굽에서 또 다른 생존 위협을 당해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녹록하지가 않지요? 끝을 알 수가 없죠? 이것이 잘 될는지, 이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주 우리가 본문 보면 알지만 창세기 1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 12장에서는 해피엔딩처럼 끝난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끌고 결국엔 다시 나오게 돼요. 아, 잘 됐다. 근데 또 13장에서는 또 뭐예요? 재물이 많았더니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재산 문제 때문에. 12장에서는 또 좋아 보였는데 이게 또 나중엔 또 이게 또 화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에피소드에 계속 연결이에요. 연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내가 부분적으로 말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는 가족이다 그러면서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자, 한 몸이다 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살아가는 이 표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좌충우돌 하면서 우리 형제 동역자들이 이런 선택을 해요. 근데 이런 선택했더니 그 선택한 지점에서 모순을 경험하는 거예요. 현실의 뼈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현실이. 그러면 그 형제가 뭘 겪겠어요? 지성적인 혼란이 오겠죠. 아니,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기근이 와? 심적인 아픔이 동반이 됩니다. 뭔가 또 잘 풀린다 싶은데 또 다른 에피소드가 연결이 돼요. 그런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들에게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옆에 동역자가 여기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꼰대였어요. 야, 이 아브라함 이놈 봐봐. 완전 이거 뭐야. 쪼다네, 쪼다. 부분적인 예언, 부분적인 지식 물론 필요하죠. 공동체 각자가 다 그 부분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 부분이 모아져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형제를 아시듯이 형제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랑. 여러분, 저는 다산 따스한 교회가 부족함이 많지만 이 형제 사랑의 따스함이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네 현실은요, 기승전결이 뚜렷한 2시간 웰메이드 영화가 아니에요. 명쾌한 결론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늘 머리를 싸매고 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여러분, 주일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다 가면 얼마나 좋겠지만 또 이 부족한 설교와 부족한 예언을 받고서 여전히 한켠에 해결되지 않은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또 가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성급하고 부분적인 지식과 예언을 넘어서 개별 형제 자매의 인생을 정말 깊고 넓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따스하게 흘러넘치는 우리의 모든 대화와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10절에서 아브라함 일행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이해되셔요, 여러분?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설명한 게 10절이에요. 20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0절 후반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다가 애굽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염두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눈치가 오십니까? 감 잡으셨나요? 여러분, 훗날 야곱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일이 생깁니다. 언제요? 기근이 임했을 때. 그들이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아버지와 더불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430년이 흘렀습니다. 이 가족이 무려 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출애굽기, 이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장차 자신의 민족에게 일어날 출애굽의 역사를 믿음의 선조로서 먼저 선언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체험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출애굽하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순식간에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갑자기 애굽 왕이 야 빨리 가 너 아내랑 빨리 가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필요하다고 인식도 못했던 양, 소, 나비, 암수, 나귀, 낙타, 그걸 싹 다 준 거예요. 재테크도 이런 재테크가 없어요, 그죠? 예, 아내를 팔았다가 이런 교훈 이렇게 교훈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아내를 팔았더니 거부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패가망신 당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서로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한테 구한 모든 것들, 특별히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의복과 온갖 은금을 애굽 사람들 통해서 다 얻었어요. 아니, 광야 나가는데 왜 은금이 필요했을까요? 조금만 더 가보면 알죠. 그 은금이 뭐에 쓰이게 됩니까? 은금이 뭐에 쓰이게 될까요? 예, 부동산 구입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성막 기구 만드는데 그 은금이 다 들어가요. 그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금은을 누가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 몰아준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였습니까?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의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의 기구에 들어가는 모든 금은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게 하셨고 모든 것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갔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려와요.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보세요.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거부가 되어 나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출애굽과 이스라엘 출애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당한 기근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도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이미 알게 하시고 구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들의 필요에 맞춰 오히려 애굽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필요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출애굽이 진행되는 가운데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김정 목사님이 우리 그 큐티 세미나 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것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을 찾아야 된다 했었을 때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17절을 주목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눈치가 딱 오시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지금 이 말씀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난 본문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수호조약. 강대국이신 하나님께서 약소국인 이스라엘 대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큰 민족 이룰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한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한테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수호를 맺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로가 상대방을요 잘못 건드린 거예요. 바로가 상대방 잘못 건드렸어요. 누굴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대표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건드린 거야? 결국엔 하나님 건드린 겁니다. 애굽 왕이 무심결에 지금 하나님 건드린 거예요. 지금. 왜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레의 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흐르고 흘러 42대가 되었을 때 그 혈통에서 나오셔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야 될 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바로 사라의 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애굽 왕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바로가 놀라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야, 너가 어째서 너 아내를 누이라 속였어? 야,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너 아내 당장 데려가. 꼴 보기도 싫어.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질문. 나중에 이 비슷한 일이 누구한테 일어나게 되나요? 누구한테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요. 이러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 백성 내놔! 내 백성 내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해요? 어림없어. 어림없지. 그렇게 개기고 또 개기다가 10번의 재앙을 만납니다. 10번의 재앙 끝에 끝끝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바로의 강박했던 마음이 풀리고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죠. 당장 떠나라. 꼴 보기도 싫다. 그렇게 모세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유유히 홍해를 건너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또 건드려요. 하나님이 또 그 꿈에 나타나십니다. 야, 사레가 누군 줄 알아? 너 죽을 줄 알아? 어? 너 내 손 죽어 너. 너 아브라함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당장.
깜짝 놀라가지고 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한테 가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야, 너 왜 그랬어? 왜 또 속였어? 나 죽을 뻔했잖아. 그러면서 또 양과 소와 종들을 또 아브라함한테 선물하고 아브라함은 또 부자가 되고 재테크 성공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 그거만 기억하지 마세요 제발.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해줘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잘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해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맡겼던 여종들의 태문이 활짝 열리게 돼서 출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복이 아비멜렉의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가 당하는 그 모든 불의와 폭력과 압제 가운데서 때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최선의 수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못 지켜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수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몸서리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절망과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더 이상 내 수가 보이지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현실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몸서리치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얼마나 기구하고 슬픈 일입니까? 남편과 더불어서 안정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졸지에 나그네가 되어서 각 지역의 왕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자신의 몸을 맡겨야 되는 비참한 여인이에요. 남편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해요. 근데 사례가 듣기로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의 몸에서 나올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당장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는 슬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슬픈 가운데에서 그녀는 원하지 않은 관계를 당할 위기까지 마주했습니다. 당장 밤이 다가오는 코앞까지 말씀의 언약이 정말로 내게서 이루어질지 아니면 이방 왕의 아내가 되는 서름을 당할지 그 운명을 맡겨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싶은 그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사례를 구원하십니다. 애굽 왕에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선조들의 선 경험, 세상 왕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한테서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몸서리치게 경험하는 축복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헤쳐오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경제적 피해, 전염병, 수많은 영적 공격,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험합니다. 저희가. 하지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이 모든 재앙 속에서 주님이 그분의 언약을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그분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 한복판 가운데에 개입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주일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와 폭력을 휘두르는 세상 권세를 이렇게 한 번에 무장 해제시키시는 분, 도리어 원수로부터 온갖 좋은 전리품들을 받게 하시는 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선조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담금질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0만 명의 큰 민족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믿음의 선조된 아브라함과 사레의 출애굽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종류의 고난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닥쳐오는 그 수많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전에 먼저 그 출애굽을 위한 고난을 아브람과 사레가 겪었던 것처럼 신자로서 겪게 되는 수많은 종류의 고난과 시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비예요. 저도 신자로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속에 시험과 고민들, 예민함들, 답답함들 죽을 맛이에요. 신자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죠. 목회자가 이렇게 고단한 건지 몰랐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고단해야 돼? 주님 답이 없어요. 주님 언제까지예요? 답이 없어요. 계속 그 현실 속에 두세요. 그때마다 다른 게 하나도 위안이 안 돼요. 다른 게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분, 차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그 죄의 대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과 현실의 아픔 속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고 소망이 안 보이는데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먼저 선 경험하신, 나를 위해서 먼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주님의 선 경험당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이 내게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열리게 되고 보상이 주어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고난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당한 기근과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 중에 사람한테 사람이 주지 못하는 위로, 해결하지 못하는 능력, 이런 것부터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주님의 선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님 선 경험하신 분으로서 내게 또한 일부의 경험을 내게 안겨주시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주님, 내게도 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그분을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주일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세상의 기근도 재앙도 분리도 압제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임하시는 복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고난들은 훗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게 될 영적 승리와 부흥의 전조 현상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